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사람 41번째 시간으로 생각의 법칙들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 새롭게 된 위치에 이르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될 때 믿는 이 자신도 자기 생각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새로워진 생각의 기능은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만을 믿으며 또 그 생각이 보는 어떤 시야는 더욱더 원대해져서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우주를 넘나드는 영의 세계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과 새로운 생각은 이렇게 근본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눈과 심장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은 사람의 일과 육체와 땅의 것을 초월해서 이렇게 만덕에 이르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연합되어 그 연합된 것의 특징은 평강과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내 영뿐만 아니라 머리도 새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인 아담의 머리가 아니라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낡은 생각을 거절하고 이렇게 새롭게 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과 일치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아름다움 혹은 우아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과 일치되면 당연히 어떤 열매가 맺느냐고 하면 바로 사랑과 환희와 찬미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 제목을 얘기한 것처럼 영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다 생각에도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의 법칙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생각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쫓아 행한다면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본질, 원칙, 법칙이 있는데 이걸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과 동역하는 생각입니다. 영에 속한 믿는 이들의 일하는 방식은 다음에 그 몇 단계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다 계시하죠? 사람의 영 안의 계시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직감으로 성령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는 이의 생각으로 이 계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의지로서 이렇게 또 우리의 육신으로 활동하게 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한 것처럼 영이 어떤 것입니까? 혼을 지배하고 혼이 또 몸을 지배하는 게 이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의 생활에서 영보다 생각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기관은 없습니다.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게 뭐다? 바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다 뭐 하는 것이냐?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계가 깊습니다. 생각은
영의 가장 선한 조력자로서 영을 쫓아 행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과 생각은 서로 돕고 상부상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과 생각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아주 밀접한 친밀한 관계로서 이렇게 생각은 영과 동역하는,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예.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계시가, 영에 준 계시가 어떻게 생각과 동역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마음 눈은 우리의 이해하는 기관으로서 사물을 이해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알게 한다는 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는 것은 영에서 직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아는 것은 또 생각으로 이해하는, 생각으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서로 아는 거죠. 알아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매 기관은 바로 뭐다? 이 바로 영의 직감과 또 나아가서 생각이죠. 이렇게 영과 생각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은 속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겉사람에게 전달해 주는데 뭐를 통해서 전달된다? 바로 생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겉사람도 알고 속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영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겉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바로 생각을 통해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영은 직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바로 어디에다 알려줘요? 생각에다 알려주고, 또 생각이 그 뜻을 어디에다 또 알려줘? 몸에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영을 쫓아 행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을 쫓아 행하게 되는 정상적인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직감, 그 다음에 생각의 이해, 그리고 나서 몸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감에서 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영과 생각의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생각이 영의 어떤 동역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이 안 것을 생각이 즉시 아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육에 속한 믿는 이는 뭐냐? 이렇게 영의 직감을 통해서 계시 없이 단지 뭡니까? 생각 속에 사상으로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근데 영의 사람은 다르죠? 계시를 받아서 생각이 영과 동역하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영에 알려준 것을 생각은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의 두뇌 안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계시가 없다면 그건 누구 생각? 낡은 자기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사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낡은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계시로 인해서 새로워진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옛날엔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낡은 생각이 일치가 안 됐지만 지금은 성령의 생각과 새로워진 생각은 항상 같은 거야.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또 나아가서 믿는 이의 생각은 성령의 출구입니다. 성령이 밖으로 나가려면 뭐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자기의 뜻을 표현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죠. 근데 사람의 영을 표현하는 기관은 바로 뭐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이 닫혀 있다면 영은 열릴 수가 없고 성령도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협소하고 어리석다면 성령은 그분의 뜻에 따라 믿는 이와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이 협소하지 않고 열린 생각, 선입견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영의 통로로 사용돼서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뭐를 통해서 표현된다? 생각을 통해서 표현되도록 생각은 언제나 성령의 출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사용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다 중요하죠. 이것 오늘 또 두 번째 것도 중요한데, 항상 생각이 영을 생각함과 영에 속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이는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벌써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을 쫓아 행하고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게 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하며 또 나아가서 더 이상은 육체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궁극적으로는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아주는, 실제적으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바로 영을 생각함과 영에 속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6절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이면 생각을 영에 두시고 또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에게 답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만나서 금방 대화를 해봐도 얼마나 육체에 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줄 몰라요. 그죠? 교회 나와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말씀 들을 때는 안 그런데 말씀만 끝나고는 벌써 육체의 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땅의 것, 사람의 일, 이 세상의 염려, 먹고 마시고 입고 재물에 대한 유혹 등 하여튼 입만 열면 우리는 또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육체의 일들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생각에 영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오늘의 제목처럼 영의 일만을 생각하시고 영에 속한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영과 관계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야? 육신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영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쫓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다만 영을 생각하고 영을 주의하고 영의 움직임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면 쫓아 행하는 것도 무엇인 것입니다.
다 지 생각이 잘못인 것이고 정말 영에 속한 생각을 한다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해결해도 되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영을 생각하는가, 육체를 생각하는가.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땅에서 분리되어 하늘에 속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것에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본문이면서도 생각은 항상 그냥 육체에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영으로 언제든지 돌이키라고 한 말은 육체의 일을 생각했다면 즉시 영으로 돌이켜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아주 그냥 태어난 것이 6,000년 동안 육체가 살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육체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세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영에 속한 이 일을 생각하고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외우라고 했죠? 하고 있는데 생각을 영에 둔 사람은 무슨 열매가 맺는다? 생명과 평강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육체를 생각하고 육체를 쫓는다면 죽음을 만지는 거야. 사망을 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가졌지만 이게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고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망을 만지는 거야. 죽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영을 쫓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언제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곧 영의 인도를 받는 가장 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배를 하시고 어떤 환경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하나가 뭐 있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믿는 이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만지고 생명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돌이켜서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영에 둔 생각으로 하늘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생명과 평안을 얻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맞죠? 뭐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이 생각의 법칙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열린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진리를 우리 영에 계시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죠. 예. 그래서 이러한 진리는 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계시와는 반대로 말이나 문자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 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에 전달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생각이 없다면 진리는 우리의 영인 생명에 도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이란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왜 중요하냐?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죠? 만일에 열리지 않는 생각을 가졌거나 기존의 낡은 생각, 선입견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하며 갈급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죠? 예.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돼서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냥 그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하고 순수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이 부패하면 이건 진리를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고 순수한 생각으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부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영안에 도달하는 것을 저지받는 거야. 그죠? 열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선입견이나 닫혀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다면 진리가 생각 속에 들어올 수가 없고 영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진리를 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열리지 않은 생각, 또 나아가서 견고한 선입견이나 진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있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척도가 자기의 어떤 모든 진리의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다 다른 사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그 낡은 그 기존의 생각, 6천년 동안 고정관념으로 있었던 기존의 선입견을 다 버리시고 이렇게 새로워진 생각으로 말씀을 흡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열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생각이 있다면 믿는 이에게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또 물은 이거 영적인 법칙은 그래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됩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열린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더 풍성하게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마음, 이 생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네 번째, 통제받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영적인 생각의 법칙입니다. 믿는 이는 온 존재의 모든 부분이 통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도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생각이 방임해서 날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전 앞에서도 설교한 것처럼 악한 영에게 지위를 내어줄 때 악한 영이 다시 들어와서 생각을 사용하는 거죠. 생각은 어떻게 되는데 통제를 받고 하나님에서 사용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죠? 그래서 생각의 씨앗은 언젠가는 자라게 되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진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 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범한 이 죄의 근원들을 살펴본다면 이미 과거에
이 생각에 뿌려졌던 씨가 자라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새가 날아가는데 지나가긴 할 수 있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루터의 말이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이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은 결국 그 나쁜 생각이 맺은 열매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형제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생각은 언젠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여러분의 생각에 허리띠를 동여 매고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의 통제, 이게 생각에 뭐를 하라고요? 허리띠를 동여 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허리띠를 동여 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이 방탕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고요하고 맑은 생각으로 여러분을 동여 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동여맨다는 것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보면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거야. 여러분 생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데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어떤 생각도 자신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사물이나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의 일이나 땅의 것이나 육신의 것을 거절하시고 오직 영에 둔 생각을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며칠 동안 반복된 거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땅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둔 생각을 하고 영에 둔 생각을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그래야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생각의 혁명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 바꿔라, 다 바꿔라. 뭐 누가 그런 것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바로 뭐냐? 옛날에 낡은 생각을 다 바꿔가지고 오직 하늘에 속한 생각만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각의 혁명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신과 육체와 세상과 사탄의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은 땅의 생각을 봉쇄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주 막 그냥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각인시켜 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생존의 욕구, 근심, 두려움, 사탄이 준 모든 생각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생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에 둔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믿는 이가 자신의 생각을 통치할 때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에 둔 생각 말고는 새로워지지 않은 합당치 않은 모든 생각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에서, 내 안에서. 예. 이게 어떤 면에서 안에서 영적인 또 전쟁인 거예요.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죠. 또한 믿는 이는 자기의 생각을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 안에 보존해야 됩니다. 생각에 해를 입고 불안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항상 생각을 언제나 어디에다 둔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의 평강을 지키는 비결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한결같은 일을 온전한 평안 가운데 지켜 주시게 됨은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믿는다고 하면 평강이 임하죠. 예. 만일에 불안한 생각, 염려나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은 영적 생명과 영적인 일에 해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생각이 정말 영에 두지를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육체의 도모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으로 살지 않고 한결같이 그 좋으신 주님을 확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의 생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옛날에 그 어떤 부패한 생각, 낡은 생각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야? 새로워진 생각인 거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번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내 법들을 여러분 마음에 두셨지만 저희의 생각 안에 넣어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생각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풍성히 거하는 만큼 언제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서를 알 필요가 있는 거야. 예. 성서가 성서를 해석하고 하나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려면 풍성하게 여러분 생각 안에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이것은 그분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모신 까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생각 속에 말씀이 거한다고 하면 다 연결이 되고요. 흔히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렇죠?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은 이게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책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천하의 제1서는 성경밖에 없는 거야. 열리면 열릴수록 참으로 비밀한 책이고 신비한 책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파꽃처럼 이 계시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던 게 하나씩 벗겨지는 거야. 근데 벗겨도 아무리 벗겨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시가 계속 열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거야. 어제 것에 받은 계시가 오늘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또 다른 계시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계시가 열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소성되며 영적인 실제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리프레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이미 어디 속에 들어와 있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의 말씀이 생각 속에 풍성히 거하는 만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하는 만큼 더 풍성하게 우리는 열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라기는 그냥 성경을 다 그렇다고 씹어먹진 마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 다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거한다면 그냥 즉각 성령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결한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 유리는 어떤 태양이 비칠 때 다 그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막 흠이 났거나 뭐가 막 묻어가지고 더러워지면은 태양이 유리를 투명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흠점티 없이 그 유리와 같이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쫙 다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정결하고 신선함을 보존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가 있고 또 올바른 방식으로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떠한 생각도 악한 본성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만일에 우리가 이 정결한 생각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러분에게 빛으로 비추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접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때가 잔뜩 껴 있어서 거기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비춰주신다고 해도 비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와 어떤 망상과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악한 본성과 낡은 생각과 잘못된 사상과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는 어찌 진리가 우리 안에 비칠 수 있겠으며 어찌 생각이 하나님과 동역해서 영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깨끗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새로워짐은 이렇게 생각의 정화로 생각이 정결하게 되고 성화되어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맑은 생각의 영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어 버전은 셀프 컨트롤 이렇게 생각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맑은 생각을 가진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생각이 어떤 낡은 자신의 어떤 의견과 이론과 사상과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어떻다? 다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세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새로워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일생에 도달하지 못했던 최정상에 이르러서 영만 하나 일치가 된 것이 아니라 생각도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죠. 이게 생각이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아가서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일치되는 데에는 십자가라는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부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치가 되려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무가되고 부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육체가 살아요? 그죠? 이미 죽었는데, 못 박았는데. 또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야.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 백날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도 못 박혔고 세상도 못 박혔다. 그죠? 또 사탄도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체 속에 거하는 사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보이는 현상의 세계, 이 세상 부귀, 명예, 세상 일, 이 세상 행복, 세상의 즐거움, 세상 자랑 모두 사실은 예창조 안에 있는 것들은 십자가에서 끝난 거야. 그렇죠? 심지어는 유혹이나 어떤 핍박이나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나 염려와 어떤 그 환경과 감정과 고통과 압제와 주님을 위해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장의 양같이 여겨지고 죽음까지도 사실은 이건 어디야? 이게요, 예창조에 속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십자가에서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옛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대한 경계가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야. 그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옛창조는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은 새 창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옛창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새 창조 안에 있는 거야. 거기는 부활과 승천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린 이미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옛 창조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 것 안에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새 창조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 것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창조 안에는 옛 창조와 옛 왕국과 옛 세계 안에 어떤 것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옛 창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어떤 육체와 또한 어떤 사탄의 유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새 창조 안에 있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분명히 옛 것이고 지나간 거예요. 낡은 것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새로운 것 안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니까 넘어올 수도 없어. 새 창조와 옛 창조가 섞일 수가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이 돼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성경에서 대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할례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참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체로 난 것은 육체다. 계속 분별을 하잖아요. 옛창조와 새창조를. 이 거대한 경기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분리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구분된 것, 이것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분리된 거야. 그래서 그야말로 그런 어떤 그 추악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흠과 정과 티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거룩해진 겁니다. 새창조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옛것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것은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새것 안에 있는 겁니다. 부활 안에 있고 승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실제가 되며 분리되어서 이렇게 승천의 위치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을 사는 사람들인 거야. 하늘에 앉아서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승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자, 이렇게 또 여러분은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벌써 5번째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에 대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은 그 낡은 그런 아담의 생각, 땅의 생각, 사람의 일, 세상, 육체, 사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에 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믿는 이가 여전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옛창조에서 돈이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집 짓는 것, 미래에 대한 걱정, 악한 자가 주입한 사상, 환난, 박해, 가로막힌 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입수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의 땅, 이것은 뭡니까? 옛창조에서 세상에서 완전히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감각적인 사물과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바로 하나님께로 날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린 그렇게 된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비약된 사람이에요. 독수리처럼 비약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곳은 십자가를 경계로 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무가됐고 여기에는 말씀, 영, 생명만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것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만으로 살며 이렇게 사랑으로 단순히 그리스도만 응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요, 단순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믿음이 있고 그분만 사랑한다고 하면 이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더 이상 이렇게 옛창조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어떤 옛것인 감각과 애착과 물질과 피조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일치된 생활이죠. 이걸 이제 아름다움 혹은 우아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만 있습니까? 오직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고 환희가 있고 찬미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데예요,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결혼하여 아름다우신 그분과 하나 된다면 만덕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 좋으신 그 나의 신랑이신 당신의 감미로운 숨결 속에서 오직 선과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분은 나를 얼마나 기묘하게 사랑하는지
이렇게 사랑에 흠뻑 빠져 들어가서 이렇게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